안녕하세요. 주위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 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 후 실행을 위한 결단은 계속 미친 짓을 하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했을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아니요. 전부를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미친 짓을 증명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방주를 다 만들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그 시간까지 노아가 한 일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인내함으로 성실함으로 미친 짓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15절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의 특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전달된 말씀이라면 밟히고 빼앗기지 않게 품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에 그 씨를 방치하지 않고 자꾸 그 씨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마음을 지배하고자 할 때에 방치하지 않고 농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것은 모두 다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무리의 다른 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결국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서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참 재미있는 법칙을 두셨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싹이 납니다. 자라납니다. 결실을 위한 준비 단계를 합니다. 그리고 누런 곡식이 됩니다. 추수 때가 됩니다. 사실 누런 모습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모두 믿음이 필요한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도 수확의 날을 봅니다. 싹이 날 때에도 수확의 날을 봅니다. 자라날 때도 수확의 날을 봅니다. 재해가 오고 황폐되어짐을 볼 때에도 어렵지만 여전히 수확의 날을 봅니다. 싹의 끝에 무엇인가 맺힐 때에 빨리 거두지 않고 급하게 거두지 않습니다. 인내의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은 모든 과정이 우리의 눈으로는 미친 짓입니다. 공장의 빠른 과정에서 제품이 생산되어지는 것을 보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미친 짓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미친 짓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한 쫓음입니다. 성실한 따름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냄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복음의 역사는 예수와 함께한 창조적인 소소들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12절처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금요일입니다. 여전히 미친 짓을 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내일에 보일 것을 오늘 갖고는 미친 짓에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밥 짓는 목사로 밥 짓는 일을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오늘은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일 때는 더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오늘 미친 짓을 할 거야. 아무리 큰 절망이 오고
아무리 큰 기쁨이 올지라도 내일 아침엔 또 동일하게 나는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을 거야. 오늘 인내로 결실하는 미친 짓에 여러분 동참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